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자,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내는 한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로 이런 타이틀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고 예배해야 할 만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할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전도자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선교사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공통점이 아니라 그 각 시대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명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많았다기보다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명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빠르고 가장 놀랍게 부흥했던 교회가 있다면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굳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고 그들과 만나며 그들을 신기해했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고 그 복음에 동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최고의 다이렉트 메시지는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이렉트 메시지의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일주일의 삶, 나의 인생이 최고의 다이렉트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오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말씀하신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점검하지 않은 채 혹은 점검했는데 너무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외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짓말쟁이처럼 비춰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된다라면 기독교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굳이 외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충분히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이렉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예수 바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이자 아니 전도의 전부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바보의 표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탁월한 설교자였는가? 그가 잘생긴 설교자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말주변이 없었고 그는 외모로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었고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그가 스스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집중했던 것이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이면에는 말씀을 살아냈던 사도 바울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라. 이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제물이라 하면 동물, 순결한 동물을 목을 따서 시체를 만들어서 시신으로 드리는 것이 제물인데 말씀은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딱 알아요. 산제물, 대표적인 산제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산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산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에 이끌렸던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산제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모든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산 제물의 삶이 되기보다는 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크리스천처럼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애매한 포지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나는 세상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브릿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브릿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더 명쾌하게, 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산 제물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중간한 브릿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빛도 소금도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순결해야 돼요.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어중간한 브릿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하나님의 사람, 더 명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어중간하게 사는 게 세상 가운데 가장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누리면서 마음대로 살아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죄인 돼서 지옥을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어중간하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들까? 애매하게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중간하게 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면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다 보면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해요. 하고 있어요. 애매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더 구별된 산 제물,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애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애매함이란 단어는 지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짜리 예배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그렇다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산재물, 참된 예배자,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참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세대가, 이 시대가 인도하는 길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결국 사람의 욕망을 따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데 그 시대는 결단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질까요? 다 알잖아요. 한겨울 집에서 먹고 쉬고 눕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건강은 망가지고 내 몸의 형태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이끄는 대로, 이 시대가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욕망에 이끌리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로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세계 모든 문화를 선도하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그 문화는 사람의 욕망을 향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79년도, 1979년도가 아니라 AD 79년도에 화상 폭발로 사라져버렸던 고대 도시, 고대 로마의 도시 폼페이를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 폼페이가 한국에 전시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싼 돈을 주고서 폼페이 전시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몇 개 보지도 못했어요. 왜? 폼페이 전시관의 거의 대부분이 19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는 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성적으로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욕망이 이끌어가는 세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옳고 그름의 가치가 되는 것, 그게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고 세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 앞에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라.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좀 덜할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면 타락으로 인해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미안해해야 할 것이고, 노아 시대에 심판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린 타락한 인생을,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본성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이야기하는 쾌락은 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문란한 성관계, 간통과 동성애, 낙태와 거짓, 모든 인간의 육체적 본성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리화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의 쾌락, 하나의 즐거움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동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수결이 되었다고 해서,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은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의견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듯 이 기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이고 죄를 사랑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대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것을 분별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 하나님의 자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쳐다보지 않고 나의 헛된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헛된 역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할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참된 영원한 평안을 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술과 쾌락과 세상의 헛된 문화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제일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이 옳다 박수 치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아니 어제보다 오늘 더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불안함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런 불안함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이 불안함은 떨쳐내려고 해도 절대로 떨쳐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함의 자리는, 그 자비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퍼즐과 같아요.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마치고 커다란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수없이 많은 세상의 쾌락의 조각들로 붙여봤지만 안 차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죠.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감정 있잖아요. 안 채워질 때 미칠 것 같은 그 감정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만 보이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거꾸로예요. 모든 조각들을 다 떼내고 하나님이라는 조각,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채우고 나면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빈 조각을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어디서 찾는가?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다,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 그 순간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찾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순간 내 안의 거룩에 대해서 타협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만족하려고 하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과 욕망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라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걸 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 가운데 마음의 거리낌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고민의 순간에 합리화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오히려 그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 자꾸 말씀 앞에서 헛된 고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한데 고민하면 뭐합니까? 고민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을까를,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욕심을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게 고민인 거예요. 말씀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확한 제시해 주는 길 앞에서 고민하는 거죠. 왜?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서, 혼합해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서 생각하는 거, 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뜨겁게 믿는 거 아닌가? 굳이 이렇게 뜨겁게 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이번 아울리치 갈 필요가 있는가? 굳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생각은 절대로 말씀이 주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헛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고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조금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나누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인사이트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큐티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새로운 인사이트, 뭔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청년들의 문화를 볼 때마다 염려가 돼요. 왜? 말씀을 자꾸만 내게 맞추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히려 말씀 앞에 서서 더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그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게 깎아지는 것이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그 말씀 앞에 서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라면 욕심의 필터를 지나서 변질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 고민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고민이나 상상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할 문제가 아닌데 고민하면 흔들리고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그 틈새를 사단에게 내어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인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그 리더십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직장에 오퍼가 들어왔는데 주일 예배와 시간이 겹쳐서 고민이 된다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 가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저에게 말하지 않고서 그 직장을 이직했다라면 저는 이 친구를 축복했을 겁니다. 근데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 실수였던 것이죠. 저한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불편함이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NO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훌륭한 친구예요. 저는 물론 그가 다른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가 노한 그 선택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단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앞에서 좀 더 단순하게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놓고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뿔을 달고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 한 것에서부터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고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합리화예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것뿐인가요? 정직, 이 정도 정직하면 되지 않은가? 정직에 대해 합리화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가운데 그 조그만 것 하나 하다가 넘어져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한 번쯤은 가장 많이 우리가 합리화하는 게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 이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번에 한번 내가 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번에 한번 내가 모른 척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하시겠죠. 하지만 내 영혼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붙잡고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어져야 해요. 이 정도 거룩하면 됐지, 이런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때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거룩해지겠다 결단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말이 그렇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망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살아보지도 않고 거룩에 내 인생을 걸고서 살아보지도 않고 속단하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면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 봐야죠. 말씀대로 살아간 본 사람만이 그게 허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허물어져야지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대가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오히려 더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빛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라앉는 배에 있는 사람이 가라앉는 배로 갈아타지는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구별된 튼튼한 배가 되어 있어야지 그 배로 사람들이 타고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몸의 많은 부분들이 한 몸을 이루어 나가듯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당시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비교의식과 질투가 발견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헌금한 모습을 보고 질투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았는데 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절반은 숨기고 절반만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비슷한 케이스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도 많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다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그 어려움에 처해서 화해하고 또 다시 교회를 만들어가면 괜찮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 교회에 실망하고 손가락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비교의식과 질투입니다. 이 비교와 질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전도서에 그 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더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드는 감정이 비교와 질투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해 아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 쓰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빈손으로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비교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비교와 질투라는 단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비교와 질투를 일삼으며 살아가는가? 첫 번째, 비교와 질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와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내가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으면 이런 거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는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 했어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가진 은사와 사명만 바라보는 사람은 질투와 비교로 스스로 불안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다해야 될 에너지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질투와 시기와 비판하는 데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나 질투의 감정이 치솟아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감사해야 할 때인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감사의 자리에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가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교와 질투가 우리 마음에 계속 넘쳐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들이 사랑의 도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사라지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질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가 자랑의 도구가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비교와 질투하다가 패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사랑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와 질투가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고 또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꺾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비교의 대상이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야, 나에게 저렇게 멋진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은사들이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축복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그 축복이 내 삶을 저주하는 저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 눈이 초롱초롱해지시고 계세요. 너무 재미있다고 다들 이야기해서 제가 드라마를 거의 잘 안 보는데 월요일 날 쉬다가 하도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넷플릭스를 켜고 1화를 눌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란가를 누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정주행해버렸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가 재밌다고 느끼는 것은 그 드라마가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담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재벌가들의 이야기예요.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이야기가 딱 이렇습니다. 재벌들끼리 그 가족인데 그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적용해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벌들이 아무리 재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내가 더 가지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 서로 속고 속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것을 너무나 재밌게 보고 있는 우리도 왜 재밌게 보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질투와 비교와의 인생이 되어버린 지 너무 오래고 사랑이 사라지고 여전히 비교와 질투와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교회의 담을 허무려는 사단의 시도를 원천 봉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감사를 우리는 의식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사라져가는 사랑을 의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교의 질투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올라와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 SNS 가운데도 수많은 소문들이 돌아다닙니다. 왜 이런 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쏟아내니까 이런 소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내 안에 올라올 때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긴급 상황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했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하는가?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내 안에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올라올 때 내 영혼의 응급 상황을 선포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은 내 입술로 헛된 세상의 소리를 쏟아내는, 세상에 이야기하는 헛된 남들에 대한 뒷담화라든지 거짓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께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감정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세상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본능 앞에 영혼의 경계 상황을 외치고 선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즐거이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이처럼 항상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 내 인생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각인되어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억지스럽지 않고 기쁨의 즐거운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헌신은 억지스럽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계산하느라 바쁩니다. 이거 하느라 못하고 저거 하느라 못하고 요거 하느라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의 헌신은 즐겁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헌신에는 언제나 이유와 말이 많습니다. 비교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비교하니까, 질투하니까, 모든 헌신을 비교하느라 자신의 헌신의 순수한 가치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자리가 즐거운 헌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 질투하는 사람은 절대로 힘든 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힘든 일일수록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사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 가잖아요. 저는 놀라요. SNS에 거의 500명이 넘는, 절반 가까이 이번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신청했는데 그곳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간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벌써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네, 서울로 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강원 막 저희 제일 먼 사람이 저희 경남 어디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멀리 땅끝까지 가는데 비교하고 질투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해금강교회.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해금강교회 가시는 분들.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감사와 사랑의 단어를 가슴에 새기면 우리는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즐겁게 헌신하는 한 사람, 즐겁게 헌신하는 교회가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이렉트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편 110편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질투와 비교를 내려놓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즐거이 헌신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이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꺾이지 않고 나아갈 때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SNS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주는 헛된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진리를 따라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내 안에 질투와 비교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사랑으로 그 감정을 덮고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게 되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우리 SNS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나아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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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이렉트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호락호락 우리를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시때때로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긴장하세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구하며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할 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예배함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나는 주를 바라보며 승리를 노래하겠습니다. 그 고백, 그 결단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로 고백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3절 고백할까요? 주인을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를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시대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대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소서. 세대와 악함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소고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이 시대가 더욱더 구별된 그리스도를 보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거룩한 한 사람을 보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시대가 오늘 구별된 거룩한 한 사람을 보답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만나는 세상에 헛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알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하며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가치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감사하며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말씀하시는 행위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이어가는 모든 타협을 그리스도 예수의 명함에 우리가 붙잡아가는 지어다. 그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양아도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완전히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교와 질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구하며 살아가면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고를 외치고 하나님 감사와 사랑으로 나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감사로 매일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사랑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를 덮고 있는 수많은 질투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감사와 사랑의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어렵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냥 질투와 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로 기뻐하시는 일을 원치 바라는 것이 그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그리스도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그리스도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나의 삶을 위해 삼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헛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즐거이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지친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의 마음들이 있는 분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라 나의 자리에 만족함이 없는 분들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이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교의 마음들, 질투의 마음들은 떠나가고 원망의 마음은 떠나가고 부르신 자리에 서서 즐거이 헌신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청년이 되어 즐거이 헌신함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깨우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을 노래하는 그 헛된 노래를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불평을 노래하는 세상의 노래를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소문을 만들어내는 우리 인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것 마냥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위기라는 생각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비교와 질투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 또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사와 사랑을 위하여 성령께 간구하며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거룩과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함으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아멘.